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증거하며 녹음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참으로 미련하고 우매하지만 항상 주 예수 안에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하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앞에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를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이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해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이란 이 주제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9절 말씀을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에게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말한 것을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9절 말씀을 상고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요, 또 봉사하게 한다는 의미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증거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 영광을 이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무죄하신 분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러한 내용들을 성령이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전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 이전에, 하늘나라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 삼위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입장에서 세 인격이 있으신 그분이 신은 한 분이요 형상도 한 분이고 그 본체도 한 분이신데 인격이 셋이 각각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인격, 성자 인격, 성령 인격이. 그러면서도 뜻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뭐래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든 인정하든 이해가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됐을 때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분은 시간, 공간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자면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말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천년이 하루 같아요? 천년은 천년이고 하루는 하루지.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 아니요? 연도로 봤어도 그런 거 아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365일이 1년인데 그게 달로 따지면 12달인데 천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날짜로 얼마나 많은가. 어떻게 하루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써졌어요. 그것도 구약에서. 참,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너무나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서 잘 알잖아요. 진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실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길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라는 말이 예수도 진리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도 진리라고 하면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예수 말씀을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그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잘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말씀으로 보존을 잘 도와주시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도와주실 말씀이 진리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스스로 말한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분이 하실 일과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그분이 스스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아버지 친히 명령하신 그 명령이 영생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이 영원히 영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얼마나 자세하게 잘 써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지금 많은 분들이 감히 이런 말씀을 이 부족한 쪽에 한다는 것은 참 죄송한데요. 목회자들도 들을 때나 교육자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건방지다고 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사만큼만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많은 교회가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가 된다면 돌아서서 성경을 다시 봐야 될 거예요. 교파를 초월해서도 와서도 배우기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세상에 정말 머리가 좋다고 할까요?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할까요? 근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요. 성경을 달달달달 하는 시기예요. 그렇게 많이 아는데 구약 성경을. 근데 이 진리를 아는 교회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을 해요?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 말이 말해요. 신약교회, 신약 이 성경 안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만 보더라도요. 율법을 다 예수께서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죽으시기까지 예수 우리 죄값을 다 갚고 해서 율법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온 침례요한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게 아니라 천사 부리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침례 요한까지 이르러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전부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선지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죄를 용서 못 받았다면 말이 이해나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나 율법시대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제산 받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제산 받을 수 있다면 예수가 뭐하러 오겠느냐 하고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품에 있는 말씀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출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먼저 순서는 침례를 받게 했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의미를 말씀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품속에 있었던 예수가 오신 과정에 대해서 예수가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인간 입장에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 품속에 있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침례받고 나올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내 기뻐하는 자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거할 때에 한 번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곱 세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녁에. 갔는데 기도하는 데에 문득 보니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냥 잘 빛이 나면서 입었던 옷도 그렇게 광채가 난 뿐만 아니라 그 주위가 환해지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것은 모세와 구약 시대에 그 엘리야가 두 사람이 양쪽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실제 사람으로 보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초막 셋을 재가지고 하나는 주님 거, 하나는 모세의 거, 모세 또 엘리야 거 하니까 그때 음성이 들리는 음성이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침례받고 물에 나올 때 음성이 들리는 똑같은 음성인데 거기서 한마디 더 추가한 말이 뭐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크게 들린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저희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예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로 예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누구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아주 기록 잘 돼 있잖아요. 아버지 말씀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셨다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고 하셨다고. 그런데 예수가 이제 우리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가셨어요. 근데 그 이름으로 오늘 말씀이 내가 가서 보혜사 곧 성령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그가 오시면 예수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 한마디 다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한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오순절날 다가가서 마침내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온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 증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품에 있었던 그 예수가 말씀으로 있었던 그 본체라고 하신 그 분이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고 조물주란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가 왔다 가신 후에 보내신 성령이 와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증거로 오시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성령 시대라고 하니까 성령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쪽으로만 치우쳐지다 보게 되면 오순절 그 역사가 삐뚤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역사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예수 증거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잘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텐데 지금 병이나 고치고 돈벌이나 잘하고 하는 쪽으로만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쪽으로만 치우치자면 성령이 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 왜? 당신 뜻하고 안 맞으니까. 당신 오실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증거로 오셨다 이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무죄하시다. 그가
하나님 품에 계셨던 그 분이다. 그가 인격으로 있었으나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러 오셨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를 담당해서 피 흘려 죽기 이전에 채찍에도 받이고 많은 저주를 받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구약을 아무리 많이 안 돼도 구약하고는 성령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실 일이 아니니까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때 그런 어떤 성도들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이 어떤지 돌아가면서 어떤 데 수요일이고 뭐 이런 지혜배당이고 설교를 들으면 구약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듣고 나면서 불만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나는 얼른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아, 집사님, 구약 성경을 많이 얘기하게 되게 되면 성령이 감동하지 아니하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말을 성령이 감동을 안 하고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보고 오는 동안 길거리에서 가지고 1시간 이상을 얘기한 거예요. 둘이서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분 저쪽으로 갔어요. 나 이런 사람도 봤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 오신 목적을 잘 가르쳐 주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똑바로 듣고 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안 되면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요. 부족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정말 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시몬이 얘기하신 걸 쫓아가고 깨달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니 지금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왜? 너무 합당하니까 그 말이. 이게 내가 볼 때는 성경 기록돼 있으니까요. 기록돼 있는 그럼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니냐?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한 율법이라고 한다면 은혜가 안 된다. 이게 우리 듣는 사람들 하여금. 왜? 성령의 역사가 감화 감동이 되고요. 깨달아지고 기쁘고 뭐 할렐루야고 나와야 되는데 아멘 하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감동이 아니라 짜증이 나니까 마음에서 들을 때. 성경 말씀 하는데 짜증 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들었다니까 지가 성도들에게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 사람 이 얘기 있으면요. 아 그래서 그렇다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렇다. 왜? 구약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천사 통해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제 깨닫기 위해서. 근데 제일 누가 담당했어요? 아니 예수가 담당했는데 우리 그 공로를 믿고 침례받음으로 아담의 후손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시몬이 얼마나 힘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왔을 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 의미는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데 시몬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은사에 대해서 전신 은사라는 거예요. 전신의 몸,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 몸을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주고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고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처럼 얼마나 지혜가 많겠어. 그런 솔로몬이라도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제사 못 받고 죽었어요. 그때 당시 구약시대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역대하 2장 6절을 쭉 보게 되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당신이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도 감히 하나님을 용납지 못할 것은 내가 어떻게 이 큰 성전을 짓겠느냐 하면서 다만 그 앞에서 예배드리려고 말하자만 예배드리려고 거기서 그래서 성전 짓는다고 고백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라고 하는 말은 하늘이 몇 개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 공중 하늘이 있고 궁창 하늘이 있고 말하자면 또 은하계가 있는 이런 하늘이 있고 이런 거리상으로 보면 아니 봤을 때 새들이 날라다니는 공중도 하늘이요. 파랗게 보이는 것도 하늘이요. 아니 별이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몇천만 개 있다는데 그것도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이요. 이런 것을 표현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모실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성전 지었다고 그렇게 모실 수 있느냐라고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말이요. 그러나 다만 그 앞에서 분양하려고 예배드리려고 그 말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아니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요. 우리는 정말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가 안 되면 벌써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을 도저히 죽었다 깨닫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아까 하는 말씀이 함께 하신다. 예수 증거하게 하신다. 예수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으시는 그날까지 100%가 아버지 뜻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깨달으면 아까 예수가 침례받고 물에 나올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도 지금 믿음 안에서 살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근데 어렵다 이거 나 같으면도 먹고 산다고 말이요. 육신의 이놈은 이 흙덩어리 때문에 일하러 다니느냐고. 그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요, 그러다니면서 죽기도 틈 있으면 생각만 좀 생각해요. 또 사모하고 찬양도 혼자 가만가만 해보기도 하고. 나는 그전에 직장에서요, 그 휴게실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찬송을 한 번 하다가 저 위에서 그 높은 분이 나보다 계급이 높으니까 직장이니까 누가 찬송을 하느냐 여기서 하려면 나가서 하라고 한마디 팍 쏘는데 그것도 크게나 했나요? 흥얼거리는 거요. 나 혼자서 기뻐서 그 생각하다 보니 그러다가 혼났습니다. 그것뿐이요. 죄송한데요. 그때 통행금지가 없어지기 전이니까 오래된 얘기인데 영등포 직장에서 그전 경찰서 영등포 역전 앞에 있어요. 그 근처로 이해하세요. 내가 과거 얘기하니까 혼난 얘기. 그때도 뭐 달리 그 경찰서 옆으로 술 먹으러 갔나요? 술집에 갔어요. 근데 그때 내가 발표를 해가지고 그때도 30만이면 엄청 큽니다. 상급을 다 왔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일 1등을 해가지고 죄송한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 상급 가지고 술 먹으러 간 거예요 그날. 근데 나는 그때 이제 개회를 나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술은 안 먹지만 같은 부서에서 행사가 났으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서 발표를 하고도 상급 다 왔으니까. 그래서 한참 저녁 먹고 술 먹고 있는데 쭉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 앉아서 뭐 이쪽 사람들은 뭐 앉아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데 내 앞에 앉은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를 전해서요. 예수를 전하는 이제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에 앉고 높은 사람 저 끝에 앉았는데 들었어요. 그 앞에 있는 소주병 2옆짜리가 요만하잖아요. 이걸 까꾸로도 빈병이요. 술 다 먹고. 빈병 딱 들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쌍시오 소리가 나오더니 이걸로 대갈통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쏙 들어갔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근데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12시간 이제 넘었으니까 끝나고 오는데 택시 타기도 그때는 어려웠을 때요. 거기서 이제 나는 신길동에서 하니까 난곡에서 하는 그 친구하고 같이 택시 타고 이제 나오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그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생 부장으로 했대요. 날 보고 그 전에 그런 소리 해서 내가 알지. 근데 그 사람이 같이 택시에 앉아서 오면서 하는 말이 문영이 잘못했다고. 근데 대뜸 그랬어요. 왜 잘못했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데 수대반 집사라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이 얘기에다가 돌에 맞아 숨지기까지 하는데 뭐 그까지 물려고 뭐 잘못했냐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인데 안 믿으면 됐지. 그러고 말았는데요. 지금까지 그 사람도 살았는데 그 사람 입장을 보면요. 정말 딱한 거예요. 두 부부가 딱해요. 병 들어가지고. 죽어지지도 않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늙어가면서 퇴직한 지가 벌써 얼마요? 퇴직한 것만 해도 몇십 년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왜 교회를 나가서 출석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보실 때 과연 믿음이 어떻게 얼마만큼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안 받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로부터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빌립한테만 얘기해도요. 야 빌립아, 네가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서도 모르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가 내 있고 그걸 믿으라. 근데 그것도 안 믿어지면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이거요. 행하는 일을 믿으라 이거. 근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뿐만 아니라 그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아니 교회에서 병든 자 고치고 아니면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니 예수가 무리로 걸어왔다고 하더라. 풍랑도 말 한마디에 잠자라게 했다 하더라. 무화과 나무도 한마디 말씀에 말라 죽었다 하더라. 아니 죽은 자도 살아났더라.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어떤 혼인집에 가가지고 맹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하더라. 이런 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이 얘기를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도 그냥 넘어 에이 그럴 수가 있어? 책임이가 써놨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요. 책임인가 써놓은 소설책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증거하도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걸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예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그리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각색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잘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될 말씀을 하신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병든 자 고쳐 어떻게 귀신 나가냐 이거요. 근데 당신이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은 믿는 자라고 앞에 썼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근데 안 믿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이적이 올 수가 없지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믿지 않고 인정을 안 한 자를 상관이 없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믿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안 되거든요. 왜?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무죄하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깨닫고 증거하러 오셨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어디에 계셨느냐 하는 그 출처부터 기록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알게 해주는 교회가 시몬 아니냐 이거요. 근데 다른 분들 그런 성경을 몰랐나 모르나 안다고요. 근데 안 믿어져 그게요. 그 신기하죠. 그래서 성령이 벌써 100% 사람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섬하고 얼마나 신뢰를 하는지를.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만 보더라도 그런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쭉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형상이라고 했고 본체라고 했고 이런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품에 계셨던 그 인격으로 같이 계셨던 분이라는 걸 잘 알게 해주시니까 그가 성령으로 인도해서 마리아에게 오셨구나 한 걸 알게 되는데 이와 반대로 저 천주교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통해서 황모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임금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임금이라고 치고 이런 식이요. 그래서 성부 성자성 이렇게 하면서도 아니 예수 위에가 누구라고요? 황모 마리아. 아니 마리아가 자신이 그랬다니까요. 나는 계집종이오니 하나님 말씀이라게 되면 말하자면 태를 사용하셔도 나는 맡기겠다는 식이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보면.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고 피조물이다 이 얘기예요. 조물주가 아니고. 근데 예수는 오시기 전에 하나님 품속에서 말씀으로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했다고 히브리서 잘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인류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오셨다고 하는데 아버지 뜻을 100% 순종하면서 그런 기가 막힌 사실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걸 그걸 알고 너희가 증거하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아무리 사모한다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럼 성령 주니까 맨날 성령 하고 있다고 해야 되면요.
잘못된 쪽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 왜?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없으니까 증거할 일이 없어. 성령이 놔두는 거니까 성령이야 성령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요 나이부 드신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몇 사람 봤어. 할머니들이 막 교회에서 맨날 살아요. 왜? 첫째는 시간이 있으니까. 나쁜 말로 말하자면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기 싫으면 오겠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시간이 있으니까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는데 맨날 기도니까 뭐 환상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예수를 못 전해. 왜 그래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 하신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 신기하죠. 나 그런 사람 봤다고요. 어떤 권사님도 그러더라고. 날 보고 좀 귀신 좀 쫓아내는 게. 아니 권사님 왜 날 보고 귀신 좀 쫓아내려고 그러냐고. 당신은 많이 아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 그만하고 가서 쉬자고 한다고. 밥도 제대로 안 잡수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말씀이나 있어? 그냥 사는 거야 거기서. 기도실에서 그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나쁘다기보다도 하려면 말하자면 앞으로 나가려면 왼발도 나가고 오른발도 해야 전진에 나가죠. 기도실에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는 말이 무슨 잘못 이해하면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표현한 말이 아니라 예수 말씀 먼저 누군가를 알라야 이게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서 기도해야 성경 오셔서 그 말씀을 앞세워서 네 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많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말로 입을 통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모르면 성령을 우리가 사모할 수도 없거니와 예수를 대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아는 교회에서도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그가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는 이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너희 속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드러낸다. 입을 통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 증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입을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찬스를 잘 보면서 지혜롭게 해야지 주책 없이 하다 보게 되면 욕이나 먹어.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남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행실이 첫째 중요하고 언어 사용도 중요하고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를 그것도 잘 살펴서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주체가 없다고 하고 욕이 돌려서 놓고 욕이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이 먼저 충만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증가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절대로 율법을 많이 안다 하고 달달달 해도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동하지 아니한다는 걸 잘 생각하시고 오직 예수 하신 말씀만 증가하게 오신 분이 그분이다 성령이시다 하는 걸 아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말씀을 많이 알고 기억이 나게 되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낮아지는 거예요. 남 앞에 교회 안에서고 사회에 가서도 낮아지고 남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또 바치고 섬기는 스스로 이렇게 행동이 취할 수 있다 이거.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으로 나타나게 해서 예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 손을 얹어 낫게도 하고 많은 은사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그러니까 우리 남은 육체의 기간 동안에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하고 정말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오늘 또 이처럼 말씀을 깨닫고 증가하며 녹음까지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이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만민이 듣고 깨달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